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2번째.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불립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어진 예수님의 최후의 통보와 같은 종말전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통틀어 이 몇 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이유로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일정한 농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지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에게 정한 세를 바쳐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날품팔이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것쯤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인에게 정한 새 이상이라도 바쳐야 되겠다는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포도원을 심은 지 2, 3년 후면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작인들은 이미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극진히 대접하고 정한 세 이상이라도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 소장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배은망덕하기 쉬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소장인들은 처음에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서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면서 점차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1,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보니까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처럼 애착이 생겼던 거죠. 소출이 많아지니 욕심도 생긴 것입니다. 세만 바치지 않으면 금방 큰 분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주인이 한 번도 오지 않으니 주인이 있다는 것마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서 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장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 해 포도를 따지 못했다는 둥, 해가리를 해서 올해 포도 농사를 못했다는 둥, 별별 핑계를 대면서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되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실컷 두들겨 패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악독한 인간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도 못 돼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면 주님의 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꼭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작 살만하게 되면 드리겠다던 11조도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배은망덕한 소장인들의 행동을 보고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전과 같이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하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인이 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내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을 갈아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소작인들의 소용을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끝까지 농부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작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당장 갈아치우시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주인은 마침내 큰 결단을 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많은 고민 끝에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작인들이 아들까지 해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모험을 감수하면서 주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소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간절한 소원은 소작인들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출물이 탐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대함으로써 주인을 공경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야 소작인들이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낸 것은 소작인들에 대한 주인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인의 최후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작인들이 아들만 공경한다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는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작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는 탐욕이 가득 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당연히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소작인들은 최후로 보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 보십시오.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러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야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 소작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리를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건물에 있어서 귀한 머릿돌이니 그런 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건축물의 머릿돌과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소중한 머릿돌과 같으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척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건축자들의 머릿돌과 같은 예수를 배척하며 어떠하리라고 경고하였습니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돌로 계란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했지만 예수님의 권세, 머릿돌이신 예수님, 이 돌 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누가 권세를 주어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했을 때 주님은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돌인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악한 포도 농부 비유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인들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보다 아예 내 것이라는 진념으로 서슴지 않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재산도 생명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 그리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관리자이면서 청지기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죠. 그래서 거듭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귀한 기회를 계속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는 것 이것이 큰 죄입니다. 더욱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뭡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시지만 그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심판의 바윗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지언정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척함으로 마치 큰 돌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